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정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참 기쁨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 밑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또 지방회장이 돼가지고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주시는지. 오늘 이 수서지를 보면서 단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축하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장님 15주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날이고 또 우리 귀한 또 장로님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아까 찬양하실 때 보고 찬양 1이라고 써보고 찬양 1? 그럼 찬양 2, 3도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딱 보니까 역시 찬양 2, 3도 있는데 2에는 열방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들 해가지고 딱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건지 정말 자발적으로 열방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또 교단을 초월해서 또 이 지역 전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축복한다라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 정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관계를 잘 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또 귀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잠깐 전할 텐데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요.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을 성격을 좀 규정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생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 뭐 이렇게 기억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교회 생활은 30년 이상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고. 이런 표현, 이런 평가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단순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라는 말로 또 규정되기도 다들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떠올릴 그 한마디,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저 비슷비슷한 얼마나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짧게 규정하지만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 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동행하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23번이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20번, 20번 사용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인데 단 3번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행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에녹과 노아만이 그 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intimacy,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사람과 한 길을 간다라는 거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일 텐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언제나 뵙기를 소망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때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잘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300년의 긴 시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깊은 동행을 한 것이죠. 관계가 깊고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300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듣기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 은혜로운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라이드를 많이 주고 라이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라이드를 주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같은 방향이,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틀리로 가야 되는 사람이 체리일 가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반대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얼마나 빨리 승진하고 얼마나 빨리 졸업하고 얼마나 빨리 집을 사고 얼마나 빨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온통 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만 살아가니 바쁘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다 보니 자신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세상살이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새 세상과 죄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루어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정확하게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죄악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죄악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온통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데 에녹은 유독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을 거예요. 심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모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에녹은 그런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3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에녹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니 더 많이 죄악으로 음란함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세상보다 우리들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 깜깜하고 더 어두워진 시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뭘까요?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일 대로 각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무엘의 책망에 그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런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핑계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원하시는 순종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그대로 편하고 익숙한 곳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도 매번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의 깊이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들의 발걸음도 닿을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다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꼭 교회 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오로지 교회, 오로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은 그냥 세상이 지배하는 곳.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보면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큰 오해고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장소로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교회 안으로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6일 동안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교회에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에녹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평범했고 자녀를 키웠고 자신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매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일날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직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들 모두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귀한 축복과 귀한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